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사람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너희는 그 옛사람이 너희를 통치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5장 1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요 그들의 자녀된 자죠. 그리고 내일 본문인 21절에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 그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절에 오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명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를 이 시대를 나누는 기점으로 사용하듯이 시대의 역사도 그러하듯이 각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전과 이후는 정말 분명한 분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선명하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착함, 의로움은 이 진실함,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모두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은 착함, 진리로 말미암은 의로움, 진리로 말미암은 진실함, 이것을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의로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착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실함만이 빛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을 너희가 잘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제 이게 강한 명령이죠. 참여하지 말라보다 더 강한, 여러분 그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보면 너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 삶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경고를 넘어서 여기는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삶이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죠. 은밀하게 하는 그 일들은 모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삶,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의 삶,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상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깨닫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삶. 잠자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삶이죠. 열매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이죠. 이제 추수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심으로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일으키셨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15절부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지, 왜 이 열매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세월을 하고 됐을 때 여러분 각주로 보면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죠.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세월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를 아끼며 우리에게 시간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에 가면 참 좋은데 저 천국으로 왜 바로 데려가지 않는가, 사후세계로 왜 바로 데려가지 않는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영광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아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결국 빛의 자녀로 살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시골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묻죠. 얼마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사과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놀래요. 야, 어떻게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아니요, 사과 농사 40번밖에 못 지었습니다. 40번 중에 성공한 농사는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 농사는 자기 볼 때 만족할 수 없는 실패였고, 이 40번, 40년 동안 딱 40번 사과 농사 지었는데 그 중에 몇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그 40년이라는 그 청춘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지만 40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 중에 몇 번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정말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자의 새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지혜 있는 그 자처럼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지혜 있는 자, 그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가 하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주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을, 주위를 흐트러 놓습니다. 할 것을 엄청 자꾸 많이 보여줘요. 이것도 좋은 것이 있고 저것도 좋은 것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게 많아서 할 게 많은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뭔지를 적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적으면서 이건 내 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죠. 초등학생 때는 다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술에 취한 채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술에 취하다 앞에 다른 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게임에 취하고 휴대폰에 취하고 수많은 것에 중독된 채로 그렇게 기회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때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자기 뜻대로도 살아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한 기회들의 선용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중독된 채로, 취한 채로 기회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무엇인가 하면서 부모가 보기에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그냥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 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취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독된 채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아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의 방탕과 성령의 충만을 딱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9절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배와 교제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잘 살펴볼 때, 여러분, 그 예배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역시도 서로 화답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 여러분, 교제도 이런 뭘까요? 교제도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찬, 기찬, 설기찬 예배의 순서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예배고요. 성도의 교제 역시도 예배의 한 영역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사실 여러분 악보와 곡을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의 입술의 고백 역시도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의 그 모든 고백들은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삶을 나누고 고백하며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원망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죠? 짜증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결국은 21절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여러분 여기서 피차 복종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피차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회는 자꾸 누군가 목사에게 복종해라. 그죠? 뭐 리더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거 훈련의 한 영역이긴 해요. 우리가 주일날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훈련하는 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게 동의가 되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목사가 권면하면 여러분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종을 하죠. 목사 말을 복종 안 한다는 건 지금 사실은 누구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죠? 때로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께 때로는 복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운 거죠. 평생 훈련인 거죠. 그리스도께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그 복종하고 있을 때 온 교회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일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19절부터 20절, 21절에 나오는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다 명령법, 네 가지 이 문법의 특징이 있는데 다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뿐만 아니라 이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쓰지 않고 다 복수 형태를 쓰고 있죠. 이건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갈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화답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안 하면 안 되지 뭐가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우리가 능동태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라, 명령이기도 하면 능동태로 가야 되는데 수동태를 쓰고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태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게 하라. 성령님이 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게 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할 수 있는 그 리더십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때이고 이 일을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들을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단어들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현재 시제라는 것은, 헬라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현재가 계속되는 내일도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령 충만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요? 내일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됐어. 어제 우리가 서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어제도 그러했다면 오늘도 그러해야 되고 오늘도 그러했다면 내일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했고 감사하고 복종했다면 내일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침을 깨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법이다, 복수 형태다, 수동태다, 현재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계속되는 성령 충만, 성령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마음과 기도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빛의 자녀가 아니라 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생명으로 그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자녀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것을 주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이 일하심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